이번 주에 우리 목회 사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제가 영원한 망대, 제목이 영원한 망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런 영원한 망대를 바로 영세년에 감춰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세세의 무궁토로 있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에 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그 중에 뭡니까? 망대에 집중. 이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이 되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환경이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속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견고한 망대, 복음의 망대, 영적인 망대가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에서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설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인데, 복음의 망대가 서는데.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왜냐하면 50%의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50%의 사람들이 진짜 말마다 의식주의에 바등바등하고요. 50%의 사람 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많고요. 또 학생들 중에도 그 50%는요 결국 학업이 안 되고 또 뭐 포기하는 모든 분야, 그렇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 학업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0%의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하고 세워야 된다. 그래서 1강이 뭐냐? 질병 가운데 50%의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요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삶이 무너진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다섯 가지를 가지고 치유해라. 그래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깊은 다섯 가지.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육신의 질병이든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이런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 그거는 영접하면 되고요. 영접했으면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묵상할 수만 있다. 그러면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힐링 하우스 이런 것을 치유 미션홈을 통해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녹취한 것을 녹취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깊은 음식, 이제 가공 음식, 특히 전도자 말처럼 편의점의 음식은 먹지 마. 왜냐? 거기다 뭔가 화학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음식. 저도요 지금 뭐냐면은 완전히 이건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더라. 체질을. 그래서 탄수화물, 이런 가공식품, 이런 지방 있는 그런 것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채소, 또 이런 야채,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활성산소를 배출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질을 바꾸는 그걸 하고 있는데 좀 힘들긴 해요. 가끔씩 막 피자도 생각나고 정말 KFC 햄버거도 생각나고 하지만은 제가 그 유혹을 부딪히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음식, 깊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 운동도 운동해야 돼요. 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서밋 랩런트 키우고 237 5천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아니,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앉아가지고 장 10분만 스트레칭 해도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습관을 들이고 깊은 호흡, 의도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좀 참았다가 쭉 내뱉고, 이거 하면요, 그런 피로감이, 저도 아침에 이제 이 호흡을 하면요, 그 피로감이 다 씻어집니다. 깊게 몇 번만 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이걸 통해서 50%의 그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뭡니까? 정말 이제는 힐링 하우스. 요즘 저 공기 좋은데 그럼 집 내놓은 거 펜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해 가지고, 그런데 싸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거기 공기 좋은데, 특히 바닷가, 산속 이런 데 지금 내놓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사서 뭐 합니까? 거기서 힐링 하우스. 우리 하영이네, 홍천에 좋은 데 있잖아요. 앞으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하영이 아빠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여기 탁 모아가지고 힐링 하우스, 딱 거기다 사명자만 딱 꽂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방향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모든 나의 사역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나의 경제, 업의 모든 방향도 세 방향에 맞춰야 돼. 그리고 거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50%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이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요, 정말 이 말씀, 기도, 증인, 이 세 가지 삶을 살도록,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번 흐리라고 그러죠.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증인, 전도. 그 기도 수첩 하나 가지고 다 끝낼 수 있어요. 기도 수첩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삶이 치유되는 게 아니죠. 이 세 가지는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하고 증인되리라. 결국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면 삶이 딱 세워집니다. 규모 있게 딱 세워져요. 멋있는 삶을. 이걸 여러분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면. 그러니까 이 50%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삶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를 살 때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 스케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질병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 명만 제대로 치유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 소경 아닙니까? 근데 크로스비가요,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 크로스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요,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잖아요. 전에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찬송시를 썼죠. 이런 제자 한 명이 나오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론에 위드 전략을 써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략. 그게 합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합수계에서 많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1차 합수계. 왜? 거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하여. 함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하우스 또 치유 미션홈에서 같이 동거하고 같이 합수가하고 같이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몇 번 같이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지 않잖아요. 위드의 전략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 전략으로. 결국 한 사람만 제대로 치유해서 제자로 세우면 이게 이제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사람이요, 복음 받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요. 무속으로 있다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속 현장으로 들어가요. 이런 제자 전략으로. 이 사람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 설레벤이 헬렌 켈러를 치유하잖아요. 그도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하나님 만나 치유되니까 헬렌 켈러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망난이죠. 그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 전략으로. 이걸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그래서 바울이 잘했던 전략이 홈 전략이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그리고 좋은데, 뭐 여러분 공기 좋은데 가서 집 한 채 딱 사가지고, 전도자는 그런데 싸대요. 좀 내놓은 게. 그런 거 이제 거기서 딱 치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부 바울의 사역이 이거잖아요. 점술, 무속, 귀신. 50%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 방향 맞추기 바랍니다. 이 강은 뭐냐? 경제를 치유해라. 지금요 50%의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3만 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AI 시대가 되면서. 역시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도심에 임대 내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식당 인쇄부진 같은데요. 막 임대. 그리고 뭐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놀고 먹는 그냥 부모 밑에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용돈 타서 쓰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돈 벌러 가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버릴 것. 정말 선민사상, 율법사상, 종교사상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 받았지만은 그게 딱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다 바꿔줬어요.
복에 대한 개념도 다 바꿨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50%의 사람들이 제대로 헌금할 돈도 없고, 이제 우리 진짜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된 만큼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한이 쓴 서신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부분에도 강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제를 치유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돼요 40일 집중.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각인을 바꿔라. 선민사상, 뭔가 다른 거, 그걸 다 바꾸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컷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40일 집중해도 안 되는데, 누구 말대로 20년 유목사에 따라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진짜 붙어 있어야 돼. 집중 시간표 속으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관이 그게 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돈 버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직장에 있는 거다. 이걸 40일을 집중했다니.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잖아요. 뭡니까? 확신을 준 거죠. 10일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인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버릴 것, 정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버릴 것, 또 각인 바꾸고 다 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완전히 오순절에, 그렇죠?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런 질병 속에 있을까? 나는 왜 경제적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시간? 3년, 40일, 10일 뭐 말합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 아무나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지 말고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불신앙의 말 귀 닫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인생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 다 열어버리잖아요. 문도 열고. 딱 보면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딱 회복하는 시간표 있어요. 근데 교인들마다 다 달라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아직 내가 버려야 할 거, 각인 바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되면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보면 오순절 날의 이미 시간표가 임했단 말이죠. 그때에, 이 날에, 그리고 날마다 이런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복음은 결국은 짬밥이, 누가 그러더라, 짬밥이다. 그렇죠? 계속 복음 속에 들어. 뭐 20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여러분에게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럼 그냥 모든 거 다 그런 말, 불신앙의 말 듣지 말라니까요. 듣지 말고 귀 딱 닫고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는 이제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 열고 3뜰 성전 세우고 2, 3칠 5천종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은 뭡니까? 응답을 받는 날이다. 사도행전 2장 40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네 가지만 딱 해봐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말씀 받으면 점심 먹고 포럼하고 내가 붙잡은 언약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일날은 4가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현장으로 연결돼서 매일 이제 현장에서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날마다의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47절에 5가지 시간표가 쫙 나오잖아. 그대로 되거든요. 오순절의 역사가 이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 15개 나라를 예배해놓고 하나님 응답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그 말은 뭐 여러분 하는 일마다 날마다 축복,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정식기도죠. 이거는 뭡니까? 전 교인이 함께하는 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9시 기도 시간을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물론 비대면으로 하지만 제9시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중보기도 하자. 정식기도. 안준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 이걸 통해서 24, 25 영혼의 시간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여러분이요 이 경제 치워야 됩니다. 3강은 뭡니까? 여기 이제 결론은 뭡니까? 결론 중요한 거네. 결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여러분이 경제가 진짜 어려우냐? 공도 바닥을 쳐야 올라오잖아. 진짜 밑바닥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밑바닥에까지 가게 하셔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라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이제 거품 다 제거하고. 그리고 최고 목표를 두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낮은 데로, 우리의 생각은 높은 곳에 최고의 목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졌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응답이 없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최대 시스템을 갖춰라.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시스템. 왜요?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3강 뭡니까? 정체성. 50%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있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불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상태. 완전히 뭐 종교인. 어쩔 때 보면 신자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불신자. 왜?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다. 참 빛 예수를 소유한 자다. 이걸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결국 이건 놓쳐가지고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확실한 정체성의 답을 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방인을 동경하잖아요. 늘 가난한,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신자들 중에도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교인들. 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정체성의 답이 없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망자 아닙니까? 이 정체성의 답이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늘 이런 식이라. 여호와라고 해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정체성의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놓고 보세요. 정말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교회가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심취하고, 그게 중세교회 아닙니까? 현장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 완전히 폐잔병이야. 불신자의 심부름이나 하고 자존심, 여러분 진짜 자존심 회복해야 돼요.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의 심부름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의 여정이야. 과정 속에 나를 이곳에 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보디발이 그걸 보잖아요. 이게 정체성의 답이 없으면요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심부름했습니까? 아니죠. 과정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전도자는요 충격 메시지를 줘야 된다. 충격이 됩니까? 이분 전도자는 아주 요걸 가지고 충격 메시지. 신자가 어떻게 불신자의 심부름이나 하고 그래야 돼. 솔직히 자존심도 없냐? 충격 메시지를 세게 주래요. 세게. 이 정도면 세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각성해야 돼. 진짜 각성해야 돼. 자존심 좀 회복하세요. 이제 각성시켜라. 그래서 버려진 황금어장을 살려라.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버려진 황금어장이 어딘가? 복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복지적.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는 복지가 아니에요. 그 복지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지 대상자들은요 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질병 속에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말 이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 그들을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전도, 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다민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복지 대상자 아닙니까? 우리 김다민 런트가 만나는. 정말 앤 설리번처럼 헬렌 켈레를 복음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복지 사명자로 세워라.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심부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버리잖아. 너 곳간 열쇠 네가 맡아서 해. 창고 열쇠 네가 맡아. 그거 아니겠어요? 제2의 치유 전도를 해라. 앞으로 이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계속 많아지게. 치유를 통한 전도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힐링하우스 열어서 정말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세워내야 된다. 이걸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요. 3단체가 좋은 곳에다가 영상센터 세워가지고 그리 가잖아. 그게 뭡니까? 종교단체.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 그리고 제3의 TCK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 이들을 치유해라. 사각은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50%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50%의 중직자들, 50%의 중직자들이 정말 응답을 못 누리고, 여러분 이 중직자는요 엄청나게 축복자입니다. 교인의 대표가 중직자예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 아닙니까? 교인의 대표인 중직자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축복해야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보세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목회자의 7가지의 사랑을 입은 자, 정말 이 보호자의 역할, 동역자의 역할, 인정받는 자. 그래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근데 50%의 중직자들이요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중요한.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아요. 안수에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한마디로 중간 사역자입니다. 어느 한 사회도요 중산층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는요 선진국. 우리도 중간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모든 게 그래. 중간 사역자가 중요해요. 그게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이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렘넌트도 살게 되고 목회 다 사는 거예요. 다 중직자가 응답받아가지고 100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 금토일 시대에 열지 부격자 한 10명 딱 교회에 세워버리고 그리고 삼들 성전 딱 세우고 교회 안에 복지센터 교회 안에 치유센터 딱 세워버리고 선교센터 세우고 한 2만 평 사가지고 중직자 한 명이 응답받으면 끝난다니까. 근데 중직자 50%가 결국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헌금할 돈도 없고.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 4강은 뭡니까? 3가지 뜰과 중직자들이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도록. 금요일 중직자들이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중직자들이 해야 될 거 힐링하우스, 치유센터를 세워야 된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이런 기도와 호흡과 묵상 뭐 1번하고 똑같죠? 아까 1강에서 이걸 통해서 정말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건 맹신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의사도 딱 두고 의사의 의학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이걸 통해서 정말 중직자가 힐링하우스를 세워서 이들을 치유해줘야 된다. 이걸 중직자가 딱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내용을 줬잖아요. 영원한 내용 뭡니까? 777. 영원한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나의 삶 속에 적용하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777 기도를 누리고 요약하면 성삼위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라. 이걸 잘해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응답이 왔을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미션에 도전. 우리는 절대 미션 못 잡았잖아요. 금토일 시대 3뜰 2375 천정. 그걸 가지고 결국 뭡니까? 결론. 치유의 뜰을 만들어. 왜 1, 2, 3전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이 치유 뜰이 없거든.
자, 50%의 중직자들이 지금 응답을 놓치고 있는데, 자, 중직자가 해보고 할 게 뭡니까? 세 가지 뜰과 토요일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DCK 하우스 제3의 문화권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 근데 이게요 5천 종족으로 파고드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뿌리를 잘 봐야 돼요. 특히 5천 종족에서 온 DCK. 그 뿌리가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 벌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요 이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요. DCK 한 명이 제대로 복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5천 종족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DCK를 세워서 파송해야 돼. 미션을 전달해서 너는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엄마를 따라서 왔고 한국 남자를 엄마가 만나서 결혼했지만 너는 소외된 것 같지만 아니다. 네가 바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바로 사명자. 그래서요 철저히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흐름을 결국은 777이죠.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플랫폼은 뭡니까? 결국은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빛의 경제가 있고 플랫폼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몰아가는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게. 절대 언약과 절대 미션. 다른 말로 CVDIP. 얘들만 CVDIP가 아닌가요? 우리 어른들이 CVDIP를 붙잡아요.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 사람이요, 삼뜰 성전 세울 사람이요, 237 5천 종족 복음할 중직자다.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다 몰아가잖아요. 왜? 다윗은요 오직 자나깨나 성전 건축, 언약궤 회복, 그리고 뭡니까? 1천망대. 1천망대 세우려면 그죠? 진짜 플랫폼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중직자로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파수망대. 이제 237 5천 종족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게요. 야, 이 빗물 펌프, 빗물 그 급수장 그거 설치하는 거예요. 이 서울대 교수. 이분은요,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인류애를 가지고 슈바이처처럼 인류애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평생에 자기 할 일이래. 그래가지고는 벨리즈 뭐 여러 군데 이걸 세웠더라니까요. 빛을 발하는. 야, 이분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거 하나 가지고요 전 세계 문을 열겠더라. 그걸 하려면은 대통령도 만나야 돼요. 5천 종족의 대통령, 장관도 만나야 돼요. 국방부 장관도 모이더라니까요. 이번 그 벨리즈의 최봉철 차성희 선교사님 보고 안테나 이거 가지고 다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입니까? 아이들의 뜻.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까? 삼뜰과 주일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그래서 중직자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 드릴게요. 홀리 메이슨.
메이슨은 건축가 아닙니까? 근데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리 메이슨,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사물은 뭡니까? 금토일 시대, 삼들 성전, 결국 뭐예요? 237호 전중조법. 이게 세 가지 흐름 아닙니까?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진짜 한번 삼흐름, 금토일 시대, 삼들 성전, 237호 전중조법구마, 이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시가 되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나님, 아침에 딱 직장에 가면요, 하나님, 나의 업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삼들 성전 세우고 237호 전중력 복음화에 그런 망대 세우는 업이 되게 해달라. 그걸 계속 기도 한번 해봐요. 정확한 언약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뭡니까? 777이죠. 이거 붙잡고 이제 홀리 메이슨에 도전해라. 그래서 능력을 체험해라.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다 열잖아요. 5개 나라 모든 문을 다 열죠. 시간표로 움직이죠. 다민족의 문을 열죠. 2장 9절에 11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예식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서 뭡니까? 다민족의 문이 열려. 결국은 우리가 홀리 메이슨, 이런 언약 성전을 딱 세워서 다민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서 다민족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돼. 이걸 여러분의 미래 꿈과 환상으로 딱 붙잡으라. 꿈을 꾸고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2, 3, 7, 5천 정도.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때 되면요, 한번 데리고 회의를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열더라. 비전 트립.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삶 집중하게 되면, 이걸 놓고 여러분이 삶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삶 세팅이 딱 되게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 이게 딱 세팅이 된 뒤부터는 계속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삼응답. 근데 이 응답이요, 문제 속에 있어, 갈등 속에 있어, 위기 속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문제라는 그 환경 속에 응답을 숨겨두신 거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탄하고 문제 없다, 절대 거기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붙이겠어요? 절대 안 붙입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큰 응답.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6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모 원에서 했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타이틀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50%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50%의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